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늦게까지 모임하고 또 늦게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러니까 사실 어른들도 조금 피곤했지만 아이들은 바로 코피가 터지고 그래서 집집마다 코피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고 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발버둥치는 모습을 귀히 보셨는지 제법 참 꽤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 흘리고 다 간직했으면은 지금쯤 아마 우리가 정말 이 대구 도성을 불질렀을 겁니다. 그래도 좀 흘린 게 있어도 이렇게 또 남은 게 있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면서 덜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를 주시더라도 200%를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평균적으로 실제 통계가 2개 교회가 이런 말이 참 좀 거북스럽지만 살아남는다. 실제로 이런 통계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100개 개척하면 1개 정도 이제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자립하고 이제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가 자립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자립하기까지 한 교회 정도가 그렇게 세워진다 할 때 이 통계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100분의 1의 교회입니다. 물론 원하기는 많은 교회들이 더불어 이렇게 세워지는 대로 다 자립하고 또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99개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결국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한 교회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원맨 플레이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해야 되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세워져야 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좀 부족했지만 자립도 우리가 참 처음부터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우리가 비록 조그만 교회지만 나름대로 주변에 우리보다 열악한 교회에 우리가 도우려고 애를 쓰고 또 영적으로 잠든 교회 또 목사님들 나름대로 복음으로 섬기려고 또 비전으로 섬기려고 저희들도 꽤나 애를 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십 명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고민하는 목사님들, 목회가 잘 안 된다는 목사님들,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눈물로 나누고 얘기하고 그리고 참 손 내밀고 또 함께 우리 두날개 훈련을 받도록 또 많이 이렇게 또 제가 초청도 하고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잘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유세 들까 또 그런 소리 들을까 좀 조심스럽게 또 이제 그분이 비위 안 상하도록 마음 안 상하도록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물질로 섬기려고 꽤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만나봤던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최근에 돌아보니까 약 한 3분의 목사님이 진짜 이런 좀 정성을 또 진짜 아시고 진심을 아시고 마음을 받으셔서 그렇게 좀 달려가 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4분쯤 되는 것 같아요. 박종범 목사님, 또 우리 대만의 장승원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지금 교제하는 박장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경민 셀리더 형부가 되는 우리 김성웅 목사님. 할렐루야. 또 최근에는 또 우리 서대영 목사님, 이제 우리 박윤영 자매 어머니 구미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어머니 목사님 지난번 우리 회복 캠프에도 오시고 또 주일날 OTT도 오셔서 앞으로 주일 양육반에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사모님 이제 하고 같이 저희 집 사람에게 이제 아내에게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일날 당신 교회에도 사역이 있을 텐데 그거 다 맡기고 본인은 오기로 결단을 하셨다 하니 참 놀랐고 더불어 또 딸이 또 얼마나 또 이걸 또 막 홍보를 했는지 엄마 그게 다가 아니고 세일을 끼고 있어야 돼. 세일에 소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각중의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 세일에 지금 셀 가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참 하여튼 이 프로모션 참 이거 말빨 싹 트니까 앞서서 또 윤영이가 지난 우리 시즌에 양육을 또 잘 받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딱 여니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딸이 갑자기 삶이 바뀌었다. 딸의 삶이 갑자기 전도하려고 사람을 정하더니 섬기 쌓고 딱 이렇게 살면서 막 복음을 탁 전하고 또 엄마를 막 가르치사고 한편으로 희한하면서도 야 이게 엄마이기 전에 목사님인데 이게 성도가 엄마 목사님 가르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희한하면서도 또 엄마의 마음은 참 기특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참 이게 다른 교회에서 뭘 배운다는 게 목사님들이 쉽지 않은데 제법 딸의 변화를 보면서 저희 교회의 마음이 열린 이런 흐름을 통해 목사님이 손 내밀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바는 내년도에 컨퍼런스에 우리 목사님 또 가족이 다 동참해서 또 내년에 함께 저랑 집중훈련도 함께 받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고, 또 이번에 제가 화요일날 노회에 갔잖아요. 노회에 훈련 받다가 화요일날 제가 대구에 몰래 훈련 빼먹고 제가 노회에 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농띠라 그랬어요. 노회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노회를 올 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봄에는 노회에서 박장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 내 두날교로 초청했고, 이번 노회 때는 또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그분의 그 목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난관을 돌파하지 못하여서 애를 먹고 있는 그 목회를 함께 나누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나름대로 두날교 얘기하고, 이제는 또 박장 목사님이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또 막 팀 사역을 해가지고 또 막 김대현 목사님이 맞다 하면 저게 맞아요. 나도 처음에는 좀 의심했는데 김 목사, 내가 받아보기 내가 막 가치관이 깨지고 지금 회복이 됐다 하면서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고, 나는 또 이론으로 또 공격을 하고 또 막 이래 막 말씀으로 홀뱉기만은 해가닥 해가지고, 그래 또 이제 아멘. 그래서 내년에 집중을 하겠다고 결심한 분도 계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날교로 전도하는 목사고, 목사는 목사를 전도하고, 물론 불신자도 전도하지만,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비전을 전하고 계시죠? 네,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에? 금요일 날은 뭐 기도 좀 제법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날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영빨 좀 있다는 사람들이 모인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해가 있겠어요 여기? 아 하면 하고, 야 하면 와 하고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하는 거지. 아멘. 좀 메시지가 좀 세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뭐 양해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할렐루야. 금요일 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참 우리 진원 형제 간증을 듣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진짜 내가 오늘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요. 진원이한테. 진원이 오늘의 진원이를 딱 보니까 1등 신랑감이다. 진짜 1등. 내 진짜 딸이 있으면 내 딱 주고 싶은데 진짜. 죄송합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자, 제가 하는 말은, 진원아, 진원 정신 차리나? 자, 이건 이제 칭찬하는. 자, 그만큼 참 대단하다. 장성한 딸이 있는 우리 부모들은 좀 고려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미 깜짝 놀랐네. 제가 보니까 너무 참 담담하게 또 잔잔하게 자기 인생을 잘 풀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마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그 지나온 과거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과거가 그렇게 지옥 같았던 과거가 내 인생에 왜 있었을까 싶었던 그 진절머리 나는 과거사가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요.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극도로 가난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약했기 때문에 시작점이 열리면서 시작이 미약한 채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보이고, 누군가가 천국을 소개할 때 그 천국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채로 그냥 머물러 가만히 심령이 가난한 채로 계속 가난한 채로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미약한 시작인 채로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미약한 채로 있으면 그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삶의 애환과 고통 때문에 잠시는 어렵고 힘듦이 내게 찾아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딱 들려주셨을 때 내 심령이 반응하고 또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지지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모든 지난 날들이 이제 것을 지나갔다가 되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축복의 시작일 뿐이고요,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진짜 인생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복 주시는 스케일이 30배, 60배, 100배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은혜는, 이 정도의 은혜는 30배 은혜입니다. 이 정도는 60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목적지는 100배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또 다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또다시 신앙으로 정진하는 그런 우리 진원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참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준수한 지금 모습으로 계속 이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뭐 제가 이때까지 봤던 진원 형제의 모습 중에서는 최고의 모습인 것 같고,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또 제 위에 스승이신 우리 대표 목사님, 두날개 대표 목사님의 또 훈련을 받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또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내가 잘 곱씹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좋은 일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일꾼도 그냥 일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봐도 참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좋은 일꾼이다 하는 그 좋은 일꾼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모두가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12제자에게 스승이셨고 12제자라고 하는 제자를 가지신 스승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세례 요한도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소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뭐 열심당원이어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쿠데타를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마카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 이 복음서가 딱 태동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 중에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카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자신을 따르는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 뜻을 함께 모으는, 비전을 함께 공유했던 무리들이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이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그들의 무리,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개인도 사도개인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도개인들이 있고 스승이 되어서 그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명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고 나와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치 않은,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런 목수 출신의 예수,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예수, 우리들한테 너무 동네 같은 주민으로서 익숙한 예수, 그런 예수가 난데없이 갑자기 헷가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막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모은다는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게 우스워 보였겠어요. 또 당대에는 제법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모세의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레위기, 그 어려운 레위기서를 읽는 것도 어려운 그 레위기를 다 줄줄줄 암기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는 전부 다 제자들 무리가 줄줄줄 붙었는데 갑자기 목수 출신의 예수님, 신학교 나왔는지 알 바가 없는 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게 나오셔가지고 제자를 삼겠다 하고 뭘 가르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웃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모으고 했던 그 이유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애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는 애들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애들을 양육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시고 또 금식을 하시고 잠도 거의 포기하시고 수많은 사역과 함께 사역이 끝날 즈음이면 따로 모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다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잘 때 본인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완전히 온몸을 다 풀사지르는 그런 대단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스승이야말로 진짜 제자를 위하는 스승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을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떡하니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전할 말만 딱 전하고 싹 빠지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제자가 스승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도 이런 식의 입만 그냥 달짝달짝거리는 이런 스승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가 많지 않다고, 아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은 정보만 전달하는, 자기가 할 도리만 하는, 책임지지 않고 정보만 주고 이렇게 살면 된다 하더라 하고 정보만 주는 인포메이션형의 리더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불을 지펴주는 바로 모티베이션형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으로 본을 보여주고 동기 부여하는, 아멘이시죠? 예수 스승이야말로 진짜 스승이고 아비 같은 스승, 어미 같은 스승, 책임져주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당하니까 좋은 제자들, 양길의 제자들이 결국은 3년 반 뒤에 이제 일어나고 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불같이 쓰임받는 위대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제자란 말이 29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제자라는 두 음절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의도적으로 제자란 말을 계속 쓰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제자답지 않았어요. 삶은 제자답지 않았어요. 사역도 제자답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굉장한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제자 같지 않은 그들을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주기를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성경 보면은 제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은 교회를 겨우 나오는 정도의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도,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참 축복받는 사람이죠. 아멘, 아멘. 그러나 나 혼자 축복받고 나는 참 잘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성도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교인을 넘어 성도를 넘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말한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제자를 삼겠다는 이 목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주는 이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인시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아이들 부를 때 공주가 아니고 왕자가 아닌데도 우리가 왕자, 공주, 장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띵한데도 엄마 아빠의 바람이죠. 그 이름 호칭 속에 엄마 아빠의 바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공주 아니에요. 그런데도 공주 합니다. 우리 유중상 집사님께서 어제 보니까 우리 김선미 집사님 보고 보배 왔다 하더라고요. 보배. 할렐루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배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제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장군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공주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부를 때 셀리도 왜 유명합니까? 진짜 셀리도가 좀 되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병준 셀리도가 되달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유종훈 국장스러워 달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란 말이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은 제자란 단어가 거의 빠집니다. 13개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 많은 서신서 중에서 바울의 편지를 들여다보면은 제자라고 쓰는 이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이 제자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어를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뭔지 하면은 온전한 자 혹은 일꾼이라는 단어가 막 나옵니다. 온전한 자가 바로 뭐냐 하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한 사람,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 사람. 아멘, 아멘. 온전한 자입니다. 생명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 뼛속까지 제자,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신앙 안에서 온전한 자, maturity, 성숙, spiritual maturity,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거의 도달한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말이
교회에서 쓰는 단어와 집에서 쓰는 단어가, 말투가 다를 바가 없는, 교회에서 쓰는 이 눈빛과 표정과 집에서의 눈빛과 표정이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보기 참 힘든 그 드문 그런 얼굴. 할렐루야. 아이들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엄마는 교회에서 셀리도로 사역할 때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꾼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 일꾼이 바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했을 때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 일꾼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그 서신서에 적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왜 바울은 그러면은 굳이 온전한 자, 디아코노스, 일꾼 이런 단어를 쓰고 제자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그 내용과 같이 이게 사회적인 배경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스승도 많았고 1세기에 스승이 많았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 뭔가 나름대로 하나를 깨달아가지고 목에 힘 좀 주고 어려운 말 좀 쓰면은 사람들이 정신머리 없이 막 붙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고팠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진짜 복음이든 아니든 뭔가 딴에 범상치 않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몰려간 겁니다. 삶은 전부 다 빡세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는 소망이 없고 이 식민지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컬컬하고 답답한 이 마음이라도 채우려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다녔단 말이에요. 또 사탄은 그러한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이용하고 더 열악한 곳으로 몰고 가는 이런 짓거리를 마귀가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진리를 들고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도 많았고 또 지 나름대로 검증되지 않은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따내는 스승들도 많았고 이게 스승과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였고 이것은 사회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시대에는 아무나 스승이었어요. 아무나 제자였어요. 삶은 안 따라가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스승하자, 제자하자 이렇게 그냥 짜고 치는 고수도 그냥 하이파이브 딱 해가지고 스승 제자 막 그냥 개나 소나 다 스승 제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의 스승과 제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제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냥 우주순처럼 검증 안 되고 지 맘대로 세워지는 스승과 제자 그런 정도의 시답지 않은 관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스승에게 생명 다해 달려가는 비전에 붙들린 진짜 일꾼, 진짜 디아코노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류의 제자와 다른 구분을 하기 원했기에 바울은 온전한 사람 혹은 일꾼이라는 독특한 디아코노스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면서 이 제자라는 의미를 거기에 함의해가지고 이 단어를 썼던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제가 언급하고 있는 디아코노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 자입니다. 누가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합니까? 종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독립하려고 하지.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 하지. 자기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져서 남을 섬기는 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의 기득권, 권리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구약 같으면은 종이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 귀한다. 노예 제도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에 의해서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인이 이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돼. 노예 증서 다 불태우고.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50년 동안 또 그 이상 함께 지내면서 주인에게 억압당한 게 아니라 이름만 주인과 노예였지 이 주인은 나를 아들처럼 대해줬어요. 주인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주고 풀어줘도 이 종이 떠나지 않고 스스로 귀를 뚫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는 내가 자유의 몸이지만 이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이 주인에게 나는 예속되어지고 난 이 집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을 들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고백을 하고 귀를 딱 뚫습니다. 귀를 스스로 뚫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번 디아코노스가 누군 것 같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1번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진 분, 자신을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종이 되어 내려오신 분.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진 분 누굽니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1번 디아코노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스스로 길을 뚫은 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디아코노스 일꾼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퍼부어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안의 일꾼도 바로 그런 수준의 디아코노스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노스 일꾼들은 왜 자발적인 종이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스로 어떤 빚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어떤 규율 때문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되어져서 강압적으로 종이 되어진 사람, 구조적으로 종이 되어진 사람, 구조적으로 징계받아서 신문이 전해져서 종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둘로스로 합니다. 둘로스. 그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아까도 말했지만 디아코노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디아코노스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왜 스스로 종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생인지, 한평생 무엇을 붙들고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가장 고상한 삶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맡은 자, 그 일꾼은 뭐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충성이라. 아멘 아멘. 1절 말씀 올려보십시오. 이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 말하는 걸까요? 뭘 깨달은 걸까요? 뭘 깨달았기에 일꾼이 되었을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알게 된 겁니다. 비전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충성을 다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합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뚜렷해야 사람은 자빠져도 일어납니다. 자빠졌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빠져 있습니다. 자, 똑같이 길을 가다가 셀 가족과 셀 리더가 같이 자빠졌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같이 맞았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날까요? 볼 것 없이 셀 리더가 먼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가야 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 우리 부부가 계속 이렇게 갈등 상태로 있었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갈등 상태로 있었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부부, 그런 사람들, 사명의 사람, 인생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농사 짓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를 발견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덮어놓고 숨겨두고 난 뒤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인생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을 겁니다. 내 인생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었다는 말은 내 인생보다 더 비싼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놓고 이 가치를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맞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바꾸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도 모릅니다. 예수를 마치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옳지만, 이 밭 속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내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 내 인생을 전체를 다 걸면서까지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적당히 예수 믿고 인생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걱정, 의심이 터질 때마다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하라고 주님이 복음을 앞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준 적이 없고, 또 시험을 주셨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런데 왜 못 얻습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왜 못 찾습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열립니까?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예수 믿고 가진 이 아들의 신분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대적의 문을 취합니다. 아멘, 아멘. 사탄의 머리를 쪼갭니다. 의인의 간구는 요사하는 힘이 많다고 간증에서 저 형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병 낫기를 진심으로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청하여서 구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것 자체가, 장로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집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병 들고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충만할 때 기도받고 낫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 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 이 집사님의 기도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으로 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아들아, 종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 맞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믿음에 대한 능력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병을 낫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관건인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진면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활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뭄에 콩날까? 띄엄띄엄. 실제로는 또 응답이 일어나도 응답인지 몰라요. 응답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응답받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셨는데도 이걸 알아먹지 못하고 우연히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밀을 알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배경은 바로 인생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셀리더들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셀리더로 저렇게 콜링할 때 순종하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바울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방관자 혹은 구경꾼, 썬데이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지, 그 시절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교회를 나오라고 신방 가고 이걸 그냥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막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들키면 막 목숨을 잃었어요. 목이 베이고 사자 밥이 되어지고 불이 태워서 화형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생명 걸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은 기독교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경도 똑같은 성경이에요.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수준이 우리와 그들은 달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진짜 신앙의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신앙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했지만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생명 걸고 믿을 정도의 복음이냐라고 물을 때, 당신은 오늘 이 시대의 당신은 그런 정도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물으면은 우리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방관자, 구경꾼, 썬데이 크리스찬, 다시 말하지만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배군중 이런 게 없었어요. 모두가 그 교회의 신앙의 주체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시대는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한다는 걸 전제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처럼 당시 교회 안의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였습니다. 모두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도들이 기독교의 이 위험을, 이 기독교의 품격을 과연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불교와 이슬람교나 또 힌두교나 다른 어떤 고등 종교와 비슷하게 이 기독교가 같이 묻어가진 않습니까? 천주교처럼. 종교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것이 있다, 유교가 있다. 이러한 다른 진리 아닌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종교와 같은 종교의 한 종류인 것처럼, 한 부류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취급받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품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닌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way라고 한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누가 생명 다해서 부처를 믿습니까? 누가 생명 다해서 점칩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점치고 순교를 다 각오하고 부적을 빤산에 넣어놓는 거 봤습니까? 북한에서 빤스에서 이거 부적 발견돼가지고 숙청당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불경 걸려가지고 묵주 걸려가지고 잡혀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으니까 못 들어봤지.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 발견되어서 잡혀갔다는 말 들어봤어요? 대답 좀 하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영상도 있습니다. 총살당하는 영상들도. 탈북민자들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시 이 성경책을 들고 다시 그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복음 전하려고. 아멘, 아멘. 오늘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라고 물을 때 생명 걸고 지금 이 시대에 생명 걸고 믿는 이 종교가 기독교 말고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슬람은 죽이잖아요. 천국의 개념이 달라가지고 이슬람은 천국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런 천국이 아니라, 가델의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올라가면은 알라가 내한테 3,000명의 부인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정말로 따라지 종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 공로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죽이면 자기들 딴에는 이방 종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을 다 따서 죽여야 됩니다. 그들의 알라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경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목을 베어 죽여야 된다. 참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서양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니까 자기가 자폭하면서 같이 죽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서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면 이 피값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그래서 막 자기 부인이 3,000명이 줄 수 있다. 마귀에게 기대기 3,000방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이 시대에 그러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의 품격, 교회의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전 시대 제자 훈련의 초점은 이런 기독교의 품격, 신앙의 영광, 이런 것들을 보여줄 만큼 강력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교회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실체를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실체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성도들이 직접 자기의 학교, 가정, 직장에서 자기가 살 때 거기는 목사도 없고 셀리더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모두가 반대하고 오히려 회식 문화로 술 먹고 깽판 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한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도 지키고 심지어 그들도 살려내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군사와 같은 훈련되어진 성도들을 교회가 배출함이 마땅하지만 이전 시대의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훈련 했지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지적이 뭡니까? 제자훈련, 이전 시대의 제자훈련은 어떤 면이 많으냐, 부각되었냐면은 성도들의 인격의 수양이었습니다. 인격의 수양, 인격의 성장, 더 반듯해지는 것,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잘 살아내고 양보하고 이런 정도의 삶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인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품이 변화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상을 뒤집고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왔을 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격을 보고 왔습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능력을 보고 왔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안전병기가 일어나서 회복되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것이에요. 다시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제자로, 그런 강력한 제자로 오늘 교회가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자신의 전쟁을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복음으로 정리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 같은 일꾼, 디아코노스. 아멘, 아멘. 목사님 신방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셀리도 신방 올 때까지 막 그냥 삐진 채로, 섭섭한 채로 이 만발 하나 티 나와가지고 시루시루 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멘 좀 하시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도록 그래가 막 그냥 돼지 잡고 소 잡고 껍데기 벗기고 고기 피해가지고 그래가 막 목사님이 막 언제 막 3년 만에 오시니까 분노로 어떻게 3년 만에 올 수 있냐고. 그래가 막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막 분노로 먹였어. 목사님 짜고 나가 막 토하면서 가도록 만들어요. 그때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네. 그 모습 보면서 막 자기가 뿌듯하고 뭔지 쓰임받았다는 느낌이. 이전의 교회의 신방 문화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에서 본인들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에게 후광이 되어주고 길라자대가 되어주고 가이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전 시대의 제자훈련의 초점은 인격의 변화, 인격의 수양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격을 바꾸려 하는 목적의 훈련이 아니라 일꾼 훈련을 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근한 예가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직장 동료를 만났던 이 평신도를 바울이 눈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바울이 일 함께 하고 직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근무 마치고 퇴근할 때 자기 집에 부르든지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갔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따로 그 피곤한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막 눈이 뻘겋게 충혈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늦은 시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양육하고 바울이 그들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장장 갈굴 때 우리 입 꽉 깨물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빨 꽉 깨물고 가르치면 이빨만 다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가르친 게 아니고 복음의 실체가 뭔지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든지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굉장한 스피커입니다. 스피치를 잘합니다. 스피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너는 죄인이라고 막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막 101가지 논리로 쫙 흩어내니까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다 회개했어. 모두가 다 막 죄인이니까 막 전부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는 딱 얘기하고 나서는 오사마리를 안 해주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고 막 시급을 시키니까 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러고는 가보는 기라. 마쳤다 오늘 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막 피바다 이랬더니 이 설교는 피바다. 집회가 피바다예요. 전부 다 죄인이고. 회개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전부 다 눌리가지고 다 집에 가는 거라. 이 설교를 들었던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평신도 부부가 진짜 설교 잘한다. 죄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비수처럼 찌른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노? 복음이 없어.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용서가 있고 회개할 때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지만 정말 주 예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전했을 때 3,000명이 움직이게 만들었던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너는 죄인이다 할 때 형제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두려워서 떼굴떼굴 굴러다녔니까. 그럼 떼굴떼굴 굴을 때 계속 발로 쭉 차고 막 꼬리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굴리고 막 이래. 거기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회복의 복음을 전해서
이거 마무리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사님 불렀습니다. 아,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2%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참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용기 내어 전해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마음이 아량이 넓었어요.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서 바울에게 들었던, 훈련받았던 내용을 세상에 평신도가 목회자한테 딱 전했는데 목회자가 무릎을 딱 꿇고 당신들이 내보다 낫다고.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평신도한테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양육하고 가르칠 정도로 강력한 평신도 부부. 인격 수양을 세련하는 변화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평신도지만 그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의 눈빛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확신이 들어있으니까 목회자도 딱 거기 권위에 딱 인정을 하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디아코노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까지 않았던 디아코노스. 실제로 바울 곁에는 이와 같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 자기 몸,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두나계 대피 목사님께서 한 번씩 언급하는, 저는 한 10년 가까이 들었습니다. 일본 책인데 대망이라는 책, 토쿠가와 이에야스.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목사님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책은 정말로 길고 장편 드라마인데 그 내용을 줄거리를 말하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한 성의 성주인데 그 당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내가 다 모르겠지만 일본의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주들이 성 하나씩 가지고 도시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를 천하를 통일하는 일꾼이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막 그냥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천하 통일에 대한 이 대업의 꿈을 6살 때 품게 됩니다. 6살짜리가. 우리 6살 때 뭐 있습니까? 그 나이 때, 할렐루야. 할머니가 고등어 발라주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그냥 목에 가시 찔려가 울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 때 천하 통일의 꿈을 가졌다.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랬더니 이 꿈, 아이를 본 게 아니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이 꿈, 이 좋아 보이는 꿈, 썩 괜찮아 보이는 꿈, 꽤나 좋아 보이는 이 꿈을,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래서 그 꿈에 동조하고 그 꿈에 환호하는 이런 많은 실력자들, 오히려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보다 더 실력 있고 검을 잘 쓰는 이런 무사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런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찾아서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했냐면은 이 성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주 앞에 이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주군이 위험에 빠질 때 자기가 일부러, 자기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기꺼이 몸을 던져서 이 주군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가 78세까지 살아남으면서 78세가 되었을 때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하를 통일하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이루어지기까지 꿈은 진짜로 더디게 걸렸지만 그래도 이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일꾼들이, 많은 디아코노스들이 피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디아코노스가 그렇게 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도 천하를 통일하겠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비전에 자기가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일꾼들이 생명 다 걸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 한 사람의 리더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혜택과 수혜는 누가 보냐면 따르는 모든 민족들이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야만가라서 지가 다 집어삼키는, 지밖에 모르는 그런 독재자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꿈꾸는 나라가 나름 아름다운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주군이 죽는 것보다 내가 희생하고 이 주군이 계속 살아남아서 이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이 꿈을 최초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건재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좋다,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그 밑에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삶의 배경이 되어준 겁니다. 2인자가 되어도 좋다, 3인자가 되어도 좋다. 비전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의 대업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일꾼은 인격 수양의 과정을 거친 이들이 아니라, 물론 인격의 수양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루어집니다만은, 목표가 뭐냐? 인격 수양 자체가 목적이냐? 그것은 따라오는 분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자발적으로 종이된 자들입니다. 비전을 이루겠다고 기꺼이 비밀을 본 자로서, 그 비전의 가치를 본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기꺼이 포기했고, 야망 기꺼이 포기했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 리더를 섬기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디아코노스. 제자를 넘어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쳐 섬기는 디아코노스가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 통일의 꿈, 세계 복음화,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구의 성시와 민족의 성시와 북한의 성시와 세계 복음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만 세계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김대현 목사가 인간적으로 뭐 이뻐서 고개 숙이고 인사합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인사하시고 존경을 표하시는데 제가 뭐가 잘났어? 아니죠. 저도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에 같이 붙들려 있고 무엇 때문에 같이 울고 웃고 함께 존경하고 함께 서로 위합니까? 비전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의 비전에 전 성도가 함께 자석에 철가루가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비전에 전 성도가 다 붙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 우리 어떤 교회에서 김 목사, 신앙은 무지개 씨름 다행해야지. 한 색깔, 그건 안 돼. 내가 그래.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긴 되지 않을래.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이겁니다.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김대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원빈아, 또, 현재야, 시은아, 이거 저로 좀 옮기라. 오다가 딱 떨어졌습니다. 예? 주군으로부터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도쿠가와, 예? 예? 할렐루야. 도쿠가와 와라바시 하여튼 이렇게 했어. 그래, 와라바시 군주가 딱 명령을 땡겼대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오다를 받았을 때 딱 달려옵니다. 뭐 하기 위해 옵니까? 이 오다를 감당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원빈이는 오른쪽 팔을 잘 씁니다. 현재는 왼쪽 팔을 잘 쓰고, 수연이는 머리를 잘 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옮기겠습니까? 이것을 옮기겠다는 비전은 하나로 공유했고, 이것을 옮기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장점으로. 그게 다양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저마다 다양한 달란트와 은사가 뭘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냐면은 바로 세계 복음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달란트가 함께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먼저, 다양성이 먼저가 아니라 한 가지 비전이 먼저 되어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저마다 다른 각양의 개성들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조화를 이루면서. 이거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 안 들으려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또 모여서 얘기하는데 누구다 하면서.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나의 미숙한 이 자아가 죽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가치롭게 인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저 사업하는 우리 민석이한테. 민석이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막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고 눈물 흘리고, 아까도 우리 헌금에도 적고 있는데, 참 귀한 고백이죠, 민석이. 그런데 민석이가 오늘 훈련 때 물었어요. 10년 전에 뭐 했노? 더 젊을 때 옛날에 뭐 했노? 그 돈 다 어떻게 했노? 그 젊을 때 그 젊음 다 어떻게 했노? 하기는 막 놀았다 하더라고. 예? 자기랑 그 종이 다른 이 여성들과 놀았다 하더라고. 종이 다르죠. 여성은 남성은 다르잖아요. 하여튼 같이 놀고 울리고 돈 쓰고 젊음 소진하고 밤이 낮이나 뭐 그렇게 니나노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비전을 발견하고 인생을 어디에 써야 될지 이 비밀을 딱 깨닫고 보니까, 지난날 내가
그냥 벌로 썼던, 함부로 썼던 그 수많은 시간과 열정과 젊음과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걸 지금 와서 더 나은 가치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그때를 보니까 정말 어리석고 정말 무기하고 정말 부끄럽고. 미술이 아멘이가? 그래, 아멘 내가 하네요. 그때 그 물질, 그 열정, 그 패기, 그것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지금 발견한 이 비전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32살 먹은 저 청년아이가 지금이라도 32살에 이러한 가치를 알았다면 앞으로 저 아이가 한 몇 살까지 살까? 100살까지 산다면은 앞으로 70년은 완전히 온전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발견할수록 인생을 귀하게 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공부해야 될 이유가 비전에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목사님 너무 또 세상적인 게 아니냐고 말하지 말고, 얘가 그 예를 들면 복음 전하겠다고 비전을 확신한 간호사가 자기 시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자들이 반응합니다. 간호사가 복음 전할 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자들이 간호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까? 아니면은 의사의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전하려고 발버둥 붙이고 하다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이왕지사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심어주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간호사보다는 의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아멘, 아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여자아이가 인천에서 간호사를 했는데 얘가 공부하겠다고 내려왔어요. 무슨 공부하냐? 이제 의학도가 되겠다고, 의사 되겠다고 다시 공부를 하는 아이. 내가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방금 제가 한 이 말을 그가 새겨 듣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필드에 가보니까 의사쌤의 말이, 의사쌤의 영향력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십시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 보다 더 사회에 요직에 앉아야 될 이유, 물론 어떠한 자리라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멘, 아멘. 그러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아멘, 아멘.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보시면은 신들러가 자신의 재산, 공장에 있는 재산을 다 야금야금 팔아가지고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 보면은 그가 돈으로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공장의 일꾼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살려낸 그 유대인들이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마지막 장면 보면은 1000명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가스실에 안 가고 신들러가 돈 주고 사준 바람에, 자기를 공장에 채용해 준 바람에 살아남은 포로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인사드리려고 막 옵니다. 신들러한테. 그때 앞에 있던 랍비가 신들러님, 당신 때문에 살아난 1000명의 유대인들입니다 하고 막 인사를 하니까 신들러가 오열하죠. 오열. 아니요, 내가 돈으로 살린 1000명인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돈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작부터 알았다면, 이 가치를 몰랐을 때 이전에 내가 쓴 돈 흥청망청, 랍비님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했었는지. 그 돈을 내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면 2000명, 300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면서, 이 만년필, 보석에 박혀있는 이 만년필 내가 왜 이거 안 팔았을까? 이 만년필이면 아이들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건데, 금으로 도금 되어진 단추를 내가 왜 안 팔았을까? 이 단추 팔았으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막 오열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의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유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이 유흥비가 아니고 내 인생 즐기는데, 엔조이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 민족의 씨가 안 말라지도록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한 민족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인 줄 진작 알았다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젊음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물질을 더 귀하게 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뒤늦게 아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뒤늦게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전에 복음을 모르고 사명을 몰라서 내신 제한탄하면서 그냥 남편 하나의 영향력 때문에 눌려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이다, 아이고 내 팔자에 하면서 막 죽고 싶어 하고, 실제로 막 그냥 죽으려고 시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무지했던 삶이 보고만 있고 보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그때 그 죽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재능, 열정,
이걸 어디에 쓰고 살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거 빡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영수 집사님 나도 옛날에 우리 주일날 몸 피곤한데도 얼마나 야구를 해댔습니까? 몸이 으스러지도록 야구하고 밤늦게 또 들이마시고 또 막 열정 술리도 했어. 지금은 셀리더가 됐지 않습니까? 그 술 주도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남편들을 동원하는 바람에 그 남편들의 부인들이 힘들어했겠습니까? 영향을 받고 저게 인간인가 싶고 막 속으로 힘들어하고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내 하나 줬고 다 울고 지금은 내가 하나 울면 다 사는 거 역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겁니다. 이건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피곤하면 안 돼. 피곤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야구 그만 해사투마노. 우리 탁집사님 옛날에 학교 때 학생 총학생인가 뭐 하면서 막 그냥 막 문화를 막 만들고 뭐 술문화 만들고 막 자기가 주도하고 막 땡기고 목을 벌개가 막 눈 부라리면서 막 이렇게 들었는데 그 열정 할렐루야 그거를 교회에서도 막 교회 부흥한다. 아멘 아멘. 우리 옛날에 다 뭐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옛날 막 흥청망청 재짓고 놀 때 있었던 열정에 비하면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 3시간요 그냥 눈 딱 감고 눈 뜨면 3시간이라. 아멘 아멘. 뭐가 빡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앞에 세워진 최초로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건재해야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다. 비전 때문이라도 저 어리고 젊은 목사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기가 살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셀리드가 나심하지 않도록 인턴과 더불어 셀 가족들이 함께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순종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비전이 건재할 수 있도록 비전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두날교 대표 목사님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풍성한 교회에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건재하실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승되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디아코노스가 되고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제자, 진짜 피곤한 몸으로 60이 넘은 사람이 18번의 집회를 아침부터 밤 11시가 넘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쏟아붓는데 보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도 신앙이지만 사람끼리 의리도 있고 도의도 있고 예의도 있는 겁니다. 한 번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면 스승으로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귀를 뚫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나를 따르는 디아코노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삶을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일꾼,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제자들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킵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키는 사람들. 영적인 자기 관리가 능한 사람들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게 마귀가 주는다는 것을 알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회복해보다 회복기네 밤쯤 가서 하루 종일 말씀 듣다 볼기네 밤쯤 되기네 어제까지 품었던 마음, 오늘 아침까지 품었던 마음,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깨달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정신이 돌아와요. 하마터면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좋지 못한 마음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딱 돌아왔잖아요. 진짜로 가치 온 삶이 뭔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몰라요. 스스로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과 훈련에 붙들려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해요. 생각과 마음과 입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입 바깥으로 나가서 독이 되어 남을 잡아뜨리지 않도록, 인본주의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신앙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주의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면 그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모두가 조롱하고 내가 바보가 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인 여러분, 남편들이 꿈을 말할 때 꿈을 말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아이고 여보, 아이고 마리사, 저씨 똑바로 살고 돈이나 벌어온나, 이러면 안 됩니다. 꿈을 말하도록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리더는 꿈을 꿔야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현실주의가 되어지면 안 돼요. 자꾸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형편 풀리면 나아진다, 내 나중에 반지 끼워줄게, 이 말을 격려하고 여보 정말 믿어요 하면서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들을 기죽이면 안 돼요. 엇박지르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야단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해가지고 막 분위기 잡고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꿈을 못 꿉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내는 남편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식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생각 그래가지고 잘한다, 꿈은 웃기고 있네, 공부는 똑바로 해가지고 대학이나 가기나 모르겠다, 현실적인 얘기하지 말고 꿈을 꾸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 니 잘 될 줄 믿는다, 엄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꿈을 주시면 잘 된다니, 잘 될 수 있다, 힘내라. 아멘 아멘. 꿈을 꿔야 합니다. 목회자가 꿈을 꾸도록 성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성전 건축요 웃기고 앉았다 지금 뭐 한데 현실적으로 좀 놓으세요. 목사님 저렇게 세상을 좀 몰라가지고 꿈을 꾸게 놔두세요. 지가 꾸고 싶었구나, 꿈을 주시는데 안 꾸고 왜 하겠노? 아멘 아멘. 주님 내 꿈을 주시노? 꿈을 이루시려고 꿈을 주시는 거라.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돼, 부부 사이에도 꿈이 있어야 돼, 교회에도 꿈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이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록 개똥밭에 오늘 굴고 있을지라도 내일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 꿈을 꾸는 일꾼, 꿈이 사로잡히니까 오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꿈을 꿔보세요. 새 성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로 되어져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대구의 복음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간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누구를 제가 불러세워도 입을 열면은 복음과 함께 했던 간증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평신도가 많은, 그런 디아코노스가 많은, 실탄을 창전해놓은 우리 교회 아무 집사나 내놓으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실탄을 쏠 수 있는, 아멘 아멘. 야, 그런 교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윤기기 나서 말해봐라. 우물쭈물. 예를 들어서 경실한 말해봐라. 우물쭈물 제 소원은 시집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우리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코노스, 좋은 일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인 줄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